오늘은 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제목을 알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그 뜻을 이해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되지요.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살인사건 등등 이런 최초의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한문에 나올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록,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신명기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두테로노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는 한문의 음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거듭 신자를 쓰고 명령 명자를 쓰고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거듭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입국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강론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해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는 놀라운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명기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고대 왕과 신하 사이에 맺어졌던 소위 종주권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이 이 신명기 5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종주권 언약의 문서 형태이다. 그러면 종주권 형태의 문서는 어떤 것인가?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계약서에도 이 6가지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전문입니다. 전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언약을 누구와 누구가 맺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는 갑을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역사적 서언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왕의 요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는 언약 문서를 낭독한 후에는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큰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다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인들의 이름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과 온 회중이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 때 왕이 내리는 상은 무엇이며 또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 받게 될 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영광 중에 주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 말씀에 보면 호렙산 불 가운데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 있고 두 번째 십계명이 있어요. 이때는 첫 번째 모세가 받을 때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실 때 큰 음성으로 두 번째 주셨다. 오늘 본문 22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손으로 써주셨다. 직접 손으로 써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중반절에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이것이 구전으로 전달될 때 인간의 타락한 연약성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누구에게인가 가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마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본성을 가졌다면 가능하겠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이라든지 우리의 표현력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제가 한 5분 동안 여러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시다.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곧이곧대로 전달하기 힘들어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이제 30분의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할 때 뺄 수 있어요. 빼먹을 수 있어요.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빼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달하다 보면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전달했나? 그래서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달하다가 곡해할 수 있어요. 그 단어의 그 문맥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오류성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혹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범죄의 나락에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읽혀져야 하기 때문에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큰 음성으로 다 듣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그랬으니 모든 사람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주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곧바로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보고 체험한 그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사기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두려워 떨었다고 했고,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1절 삼손의 부모도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나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될 것 같다며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겠소? 당신 모세밖에 없소.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자신들 사이에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나선 것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모든 역할을 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모습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세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알려주는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자가 되시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받을 때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자세입니다. 먼저 당신이 다 듣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다 듣고 그 다음에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요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강론하지 아니하고 복받는 말씀,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비결 이런 주제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선포한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설교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거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귀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쉬운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주는 설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만담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쇼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회중을 사로잡는다는 미명하에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주한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받아서 그대로 다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 전하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이거 좀 창피스러운 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모든 상황이 잘못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속에는 동의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포함한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성가대가 와서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 전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언약서, 그 계약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산을 사고 팔 때에도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요. 보험을 들어도 계약서가 본사로부터 두꺼운 책이 한 권 날아오게 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구두로 언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십계명 두 돌비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문서, 언약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띠할 때마다 내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하면 이 법령을 찾아보면 여기 다 나와요. 믿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것은 언약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지는 그 규칙에 따르는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언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본인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원히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육간에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리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모세처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에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는 32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세의 성도들이 얼마나 좌우로 치우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신앙이 비틀비틀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너희도 살 것이요. 여기 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살아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을 보통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저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인생의 율법을 준수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